6월 7일 아침입니다. 오늘 사무엘상 18장 17절에서 30절의 말씀 함께 보면서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맏딸 메랍을 네게 아내로 주리니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용기를 내어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라 하니 이는 그가 생각하기를 내 손을 그에게 대지 않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을 그에게 대게 하리라 함이라.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누구며 이스라엘 중에 내 친속이나 내 아버지의 집이 무엇이기에 내가 왕의 사위가 되리이까 하였더니 사울의 딸 메랍을 다윗에게 줄 시기에 무홀라 사람 아드리엘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을 사랑하매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린지라. 사울이 그 일을 좋게 여겨 스스로 이르되 내가 딸을 그에게 주어서 그에게 올무가 되게 하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으로 그를 치게 하리라 하고 이에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다시 내 사위가 되리라 하니라.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명령하되 너희는 다윗에게 비밀히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왕이 너를 기뻐하시고 모든 신하도 너를 사랑하나니 그런즉 내가 왕의 사위가 되는 것이 가하니라 하라. 사울의 신하들이 이 말을 다윗의 귀에 전하매 다윗이 이르되 왕의 사위 되는 것을 너희는 작은 일로 보느냐 나는 가난하고 천한 사람이라 한지라. 사울의 신하들이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이러이러하게 말하더이다 하니 사울이 이르되 너희는 다윗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왕이 아무것도 원하지 아니하고 다만 왕의 원수의 보복으로 블레셋 사람들의 포피 100개를 원하신다 하라 하였으니 이는 사울의 생각에 다윗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죽게 하리라 함이라. 사울의 신하들이 이 말을 다윗에게 하려매 다윗이 왕의 사위 되는 것을 좋게 여기므로 결혼할 날이 차기 전에 다윗이 일어나서 그의 부하들과 함께 가서 블레셋 사람 200명을 죽이고 그들의 포피를 가져다가 수대로 왕께 드려 왕의 사위가 되고자 하니 사울이 그의 딸 미갈을 다윗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사울이 보고 알았고 사울의 딸 미갈도 그를 사랑하므로 사울이 다윗을 더욱 두려워하여 평생에 다윗의 대적이 되니라.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싸우러 나오면 그들이 나올 때마다 다윗이 사울의 모든 신하보다 더 지혜롭게 행하매 이에 그의 이름이 심히 귀하게 되니라. 사울은 쉽게 무너뜨리기 어려워 보이는 거구 골리앗을 만일 무찌르는 사람이 있다면 그에게 특별한 혜택을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였습니다. 그가 어떤 약속을 했는지 사무엘상 17장 25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이 올라온 사람을 보았느냐 참으로 이스라엘을 모욕하러 왔도다. 그를 죽이는 사람은 왕이 많은 재물로 부하게 하고 그의 딸을 그에게 주고 그의 아버지의 집을 이스라엘 중에서 세금을 면제하게 하시리라. 자신의 딸과 결혼할 수 있도록 하는 특권을 주겠다라는 이 사울의 약속에 대해서 마침내 다윗이 그의 사위가 되어가는 과정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17절 말씀은 자신이 한 약속에 따라서 큰딸 메랍을 다윗에게 아내로 주겠다라는 사울의 제안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말은 실제로 그렇게 하기 위한 말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사울은 자기 딸 메랍을 주긴 하겠지만 결혼하기 위해서는 다시 블레셋과 싸우고 오라고 요구합니다. 원래 골리앗을 무찌른 사람에게 자신의 딸을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였기 때문에 지금 다윗은 충분히 그의 사위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또 다른 요구를 사울은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17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그가 왜 그런 요구를 하고 있는지 우리는 설명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다윗을 위험한 전장에 몰아넣어서 그가 싸우다가 전사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는 그러한 일들을 제안한 것입니다. 그런데 싸움에 나간 다윗은 전투에서 통쾌하게 승리하고 돌아왔고 그때 사울은 다윗과 큰딸 메랍이 결혼하도록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무홀라 사람 아드리엘과 그 딸이 결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왜 사울은 자기가 약속한 말을 지키지도 못하고 갑자기 무홀라 사람 아드리엘이 등장해서 그에게 큰 딸을 주고 있을까라는 궁금증을 우리가 갖게 되는데요. 그 궁금증은 이렇게 이해하면 좋습니다. 원래 메랍은 아드리엘과 서로 교제하고 있었던 사이로 보입니다. 그런데 사울이 자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딸의 상황을 고려하지도 않은 채 딸의 그 사랑까지도 방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그의 머릿속에는 자기의 딸 메랍을 주겠다라고 말은 해놓았지만 다윗을 위험한 전쟁터로 보내서 그곳에서 전사하도록 함으로써 실제 결혼은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겠다라는 그런 계산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울의 기대와는 달리 다윗이 승리하고 돌아오게 되었고 이제 자신의 전혀 계획에도 없었던 이런 상황이 펼쳐지면서 사울은 딸 메랍을 얼른 아드리엘과 결혼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때마침 사울의 다른 딸 미갈이 다윗을 사랑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이 사실을 알고 있었던 신하들이 사울에게 가서 그 딸 미갈이 다윗을 좋아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사울은 큰 딸도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이용한 터라 미갈 역시 다시 한번 자기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 이용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 21절에 보면 미갈과의 결혼을 미끼로 다윗을 다시 위험에 빠뜨려서 그를 죽이겠다라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얼마나 미웠으면 자신의 그 딸을 이용해서라도 반드시 그를 제거하고 말겠다라는 다짐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사울은 이미 다윗에게 큰딸 메랍과 결혼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는 그런 말을 해놓고는 결국 그 딸을 다른 사람에게 시집 보내기 때문에 또 다시 다윗에게 가서 다른 딸을 대신해서 결혼하게 해주겠다라는 이런 말을 할 수는 없었습니다. 굉장히 민망했기 때문에 이제 그는 직접 가지 못하고 다른 신하를 보내서 마치 자기 뜻이 아닌 것처럼 신하들을 통해서 그 일을 주관하게 합니다. 그래서 사울의 딸 미갈과 다윗을 결혼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들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들은 다윗은 이렇게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23절 말씀입니다. 사울의 신하들이 이 말을 다윗의 귀에 전하매 다윗이 이르되 왕의 사위 되는 것을 너희는 작은 일로 보느냐? 나는 가난하고 천한 사람이라 한지라. 지금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다윗은 자신은 가난하고 천한 사람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중요한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데요. 이 말 속에는 예전 골리앗을 죽이면 많은 재물을 주면서 보상해 주겠다라고 약속했던 사울이 아직도 그 약속을 지키고 있지 않아서 자신은 어렵게 살아가고 있음을 강조함과 동시에 당시 근동사회에서는 결혼할 때 신랑이 신부 측에 그 비용을 지불해야 했었습니다. 그러나 자신은 지금 매우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지불할 만한 능력이 안 된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울의 입장에서는 돈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더 원하는 것이 바로 다윗의 목숨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블레셋 남성의 성기 포피 100개만 가져오게 된다면 충분히 그것을 대신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울의 제안은 단지 100명의 사람을 죽이고 오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었습니다. 적들에게 일명 피의 복수를 하고 오라는 요구였습니다. 자신의 가족이 되기 위해서는 다윗에게 피의 복수를 하고 옴으로써 진정한 가족 구성원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라라는 사울의 요구였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만 할 일을 행하였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아닌 다른 사람들은 포피가 여전히 남성들에게 그대로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블레셋 사람들이 포피를 가져오게 함으로써 블레셋 사람을 확실히 죽였다라는 증표를 나에게 보이라는 그런 의도 또한 이 말에 포함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들은 다윗은 즉시 자기 부하를 데리고 가서 사울과 약속한 그 날이 되기도 전에 원래 사울이 요구했던 그 수보다도 2배가 많은 200명의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포피를 가져다가 왕 앞에 내어놓습니다. 사울은 다윗이 언젠가는 자기의 자리를 차지할지 모른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의 마음은 점점 더 조급해졌고 불안함 가운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그 딸들까지도 이용해서 다윗을 치열한 전쟁터로 내보내고 또한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지만 다윗은 오히려 승승장구하며 용맹스러운 모습을 사람들 앞에 내어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울의 주변 사람들조차도 이제 다윗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감정을 가지게 됩니다. 또한 다윗을 지지하는 사람들 또한 많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점점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딸까지도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이용하는 사울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처럼 다른 사람들의 인생을 짓밟고 또 상대방의 인생을 망가뜨려서라도 내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세상의 수많은 공격과 유혹이 우리에게도 끊임없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이런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 진정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반드시 그들을 붙들어 주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인도하여서 오히려 그 시간을 통해서 오히려 다른 사람들 앞에서 그 사람이 얼마나 진국인지, 그 사람이 얼마나 신실한 사람인지를 더욱 선명하게 나타내 보여주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하루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의 신실한 자녀로서 반드시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나를 통하여 나타내 보여주실 것이다라는 것을 믿으면서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세상의 여러 가지 공격과 핍박 앞에서도 반드시 그 자녀를 보호하시고 어려움 속에서도 그 사람의 진가를 더욱 선명하게 나타내 보이시는 주님만을 온전히 신뢰하며 이 하루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인도 이윤식 이춘경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함께 동역하는 현지 사역자들의 건강을 하나님께서 온전히 붙들어 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살아가게 해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자신의 이익과 목적을 위해서라면 딸들까지도 이용하고 있는 사울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 세상은 이렇게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하루를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는 특별히 자기의 목적과 이익을 위해서라면 딸들까지도 얼마든지 이용하고 있는 이 사울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세상은 자기의 목적과 이익을 위해서라면 이렇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참 많은 것들로 악한 일을 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악한 세대 가운데 행여라도 우리가 고통과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면 그 시간들을 통해서 반드시 진가를 나타내시고 하나님 살아계신다라는 것을 온전히 나타내 보여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보여주옵시고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인도에서 사역하시는 이윤식 이춘경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함께 동역하는 현지 교역자들 중에 힘들고 어려워서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스러워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질병을 낫게 하여 주시고 또한 힘을 허락하여 주심에 기쁨으로 사역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한 분 한 분 붙잡아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하루 우리 성도님들 어느 곳에 있든지 승리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